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자유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누군가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인생의 주인을 찾는 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목적입니다. 주인이란 말을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뭘 가리키냐면 주인을 가리킵니다. 물건의 주인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컵의 주인이 있다면 누군가 주인이 있죠. 근데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만지면 그 주인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걸 만지세요? 제 것인데요? 라고 할 거예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없는 것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의 개념은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 교육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주인을 찾는 데 있듯이 교육의 목적은, 그 티칭의 목적은 다 어디 있냐면은 주인이 누구냐를 가르쳐 주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 방향성을 잘 이해하시면 정말 신앙생활에 큰 도움만이 아니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변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주인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질 때까지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계속 그 주인을 가리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주인을 아도나이. 그래서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부르는, 누구나 부르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럼 뭐 3살, 4살짜리 아이들도 불러요. 그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바룩 쉔케보 말쿠토 레올람바예, 그런 노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아도나이가 주인이란 말인데 우리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어릴 때부터 그거를 가리킵니다. 주인이 아닌 거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주인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아직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찾지 못하신 거예요. 교회를 나오셨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있죠. 주인의 고민이 있고 종의 고민이 있어요. 그때 그 종의 고민은 주인이 하는 거지 종이 하는 게 아닙니다. 종이 주인이 되는 순간 그 종은 주인의 고민을 자기의 고민으로 해요.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의 주인이라는 말 얼마,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주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5달란트 주고 3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면서 이 달란트의 주인이 그거를 청지기라고 하는 존재들에게 맡기잖아요. 내 건데 너에게 맡기겠다. 맡기는 거죠. 그렇죠? 자식도 여전히 부모가 낳았다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자식의 주인이 내가 되는 한 부모는 철저하게 그 아이의 주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당연히 내가 아니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있다면 만약에 그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게 있는 돈이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인이라는 것은 이 로드십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내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물질을 과연 주님이 어떻게 쓰실까를 생각하게 되고 쓰는 용도와 모든 것들도 주인이 원하신 대로 쓰려고 하겠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다 여러분이 주인을 될 때 그 시간은 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왜? 시간의 주인이 나니까.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는 주인의 뜻과 다르게 갈 수가 없어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은 그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있는 자는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심. 그래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쓰잖아요. 주, 롤드란 말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소유만 주를 생각하잖아요. 이 컵은 네 거 아니야. 이 꽃은 네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안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너가 가진 물질의 다 주인이고, 너가 재능이 있다면, 뭘 잘한다면 그 재능의 주인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주인의 뜻대로 써야죠.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그렇죠? 그래서 주인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우리 그 주인께 나와서 우리는 생명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 이 우주의 주인, 이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그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주인을 찾는 데 있어요. 주인을 찾지 못할 때 끊임없는 방황은 끝이 없습니다. 왜?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라는 명목으로. 그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인을 찾아가는 데 있어요. 아도나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 그렇구나. 뭐든지 주인의 뜻대로. 주님, 이 생명도 주의 것, 물질, 시간, 재능, 모든 것 다 그렇죠. 내 안에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비교하는 가치에 휘둘리지 않아요. 세상은 비교하는 가치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란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성경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인 거예요. 이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의 말씀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각종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뭔가 비교 평가할 때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돼요. 외모로, 재산으로, 학벌로, 뭘로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고 재단할 때 그런 비교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널 소중하다 생각하면은 그 기준 속에 살면 되지. 여기에 뭐에 뭐 너의 수없이 많은 세상이 들이대는 그 잣대가 올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믿지 못하는 나를 보고 또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자괴감 갖고 무너지고 또 부끄러워하고 계속 고통받고 이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늘 성경 가까이 하고 성경을 디모데후서 보니까 어려서부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경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려야 돼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주인을 가르치는 데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교회 나가라, 열심히 해라, 다 잔소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 다 애들이 그 잔소리로 듣지. 그러나 당연히 푸시를 해야죠. 그거는 교육적으로, 훈육적으로. 그러나 결국 거기에 미친다면 교육은 결국 그냥 남아있는, 엄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교회 한번 나와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을 그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주인을 찾아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돌아다니는 개들도 개가 주인이 없을 때 떠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주인을 못 찾으면 그 영혼이 떠돌아다닙니다. 방황이 끝나지 않아요. 인생의 방에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주인을 찾을 때 안식을 얻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교육의 목적을 주인을 가르쳐 준다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물질의 주인, 시간의 주인, 네 생명의 주인, 이 가정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은 너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교육의 1번이고, 그리고 그 주인을 찾았다면 이제 삶의 기준을 성경에 두는 것이 바로 교육의 2번째예요. 그게 야긴과 보아스죠. 우리의 복음은 너무 초라해서
세상의 잣대가 조금만 오면 우리의 복음은 일생 동안 붙잡았던 게 흔들려요. 너무 우리는 초라한 복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다 십자가에 피 흘리고 우리가 그 부활하셔서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됐고 죄에게 해방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그냥 끊임없는 눌림 속에 살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인간에게는 초월의 욕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안에 그것을 넣어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생존이나 자기 쾌락만으로 온전히 만족이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 형상에 영이 들어가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삶의 규모를 늘리거나 뭔가 그냥 단순한 높아지는 어떤 그 욕망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는 고결하고 또 아름다운 우리 안에 그 영의 열망을 갖고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범사에 계속 자라가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갈망하게 하는 거죠. 저는 요새 그 놀이동산 잘 못 가봤지만은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 뭐 아주 인기 많은 어떤 그 종목들 있잖아요. 막 롤러코스터다 그러면 그 롤러코스터 하나를 타기 위해서 정말 사람이 많을 때 가면은 그거 한 번은 타려고 2시간도 기꺼이 기다려요. 거기 써 있어요. 대기 시간 90분, 대기 시간 120분. 여기서부터 기다리면 120분 기다리는. 그 롤러코스터 5분도 안 되는 짧은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롤러코스터 하나를 타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세상 사람 말하는 공부하고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온 분도 있고 많은 걸 배운 사람도 많고 뭐 다 무슨 애기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 많은 사람들. 그런데도 그 롤러코스터 한 4분 5분 전에 그거 하나를 타기 위해서 기꺼이 2시간도 기다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2시간.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놀랍잖아요. 그거 한번 타는 게 뭐라고 그거를 타기 위해서 2시간도 기꺼이 기다려요. 이번에 쿵푸가 아니 뭐지 판다? 푸바오 있잖아요. 쿵푸 판다 착각했네.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푸바오에서 많이 이렇게 영상 봤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냥 앉아서 대나무 위에 먹는 거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이 앉아갖고 이렇게 대나무 그냥 이거 틀어놓고 설교 준비했다가 이거 바오야 너무 이게 예뻐가지고 아이고 그냥 중국 간다니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얘가 이게 중국 가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그 한 주간인가 그리고 마지막 날은요 무려 여기에서 잠깐 보고 요 카메라 한번 찍는 거 5분에서 10분밖에 시간을 안 주는데 대기 시간이 6시간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6시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사람이란 존재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자꾸 쿵푸라고 나오지? 미안. 푸바오가 너무 예뻐도 여러분, 푸바오 한번 보려고 6시간도 기꺼이 기다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대기 시간이 5시간인데도 즐겁게 기다려요. 거기서 간식을 먹으면서 6시간을 롤러코스터 하나를 타기 위해서 120분도 기꺼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지금 나왔던 이 아이들, 더 나이가 어린 킨더 아이들, 앞으로 태어난 아이들, 우리 많은 자라는 그 아이들의 심령, 뭐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자기가 원하고 갈망하고 차지하고 뭔가 누리기를 원한 것이라면 기꺼이 이유 없이 2시간도 6시간도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그렇게 갈망하도록 만들 수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렇게 저 하나를 얻기 위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한 번 타는 거, 그 자이어드롭 하나 타는 거, 놀이기구 하나 타는 것도 1시간 대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60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5분처럼 기다려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성령의 그 아름다움을 함께 심어주고 그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을 만들 수만 있다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은 10대 어린 나이에도요, 포로로 끌려가서 기꺼이 그 느부갓네살과도 맞섰어요. 바벨론과도.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의 주인을 놓치지 않았다니까. 왜 다니엘이 이렇게 강건했느냐? 주인을 놓치지 않았어요. 굳건하게. 너무 멋진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나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고 성령 안에는 의, 평강, 희락이라고 했죠.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이라. 가루 서말은 전체 구성 요소라고 그랬죠. 안 미치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보이지 않고 작게 들어가지만 이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과학이나 뭐 어떤 세상이나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문화나 외교나 그 모든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이런 카테고리 안에 있는 모든 영역들, 인간의 영과 육과 혼의 영역들, 가정과 사업과 인간관계 모든 영역 안에 가루서말 같은 그 안에 포함되는 모든 영역 안에 이 누룩이 들어가서 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하나도 없어요. 가루 서말인데 거기 살짝 들어갔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보이는 건 가루 서말 뿐인데 이 누룩은 어찌 됐는지 이 이스트가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런 거 반죽도 많이 하시니까 더 피부로 많이 와닿으시잖아요. 이게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요, 가루 서말을 이 엄청난 양을 2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이 충분한 양들을 부풀어 올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도 늘 그런 하나님의 이 교회가 날마다 가루서말 같은 우리 교회 안에 그 복음의 누룩이 들어와서 계속 이 교회를 전부를 막 부풀게 하고 어린이들부터 우리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성도분들의 가정과 삶과 또 모든 삶의 영역의 가루서말들을 계속 복음의 누룩이, 예수의 누룩이, 말씀이란 누룩이 계속 이걸 막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에클레시아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는 개념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실제를 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북한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곳에는 민주주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국가의 명칭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란 말이 들어가요. 또 국호에는. 그거는 개념일 뿐이에요. 북한에 자유 없어요. 평양은 신분이 완전히 검증된 사람들을 살고 있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강도, 양강도, 황해, 또 뭐 평양을 벗어난 지역의 사람들이 평양에 들어오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완전히 모든 검증이 거쳐야 평양 안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거주 이동도 안 되고요, 허가증 없이 안 되고, 자유가 없어요. 그들에게 자유란 개념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아무리 정치가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들고 버거운 현실이 여전히 많아도 누군가 맨날 헬조선 그래도 얼마나 이와 같은 세계를 다녀보시면 이 같은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걸 경험하시잖아요. 밤에 아무 때나 다닐 수 있는 나라, 치안이 그래도 이렇게 안전한 나라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해요. 우리에게 자유는 실제지만 북한 사람에게 자유는 실제는 개념일 뿐이에요. 오늘 교회 나올 때 아무도 제재받지 않으셨죠? 오늘도 교회 나올 때 그 누구도 여러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죠? 오늘 예배 드린다고 누가 여기에 들이닥쳐서 우리를 잡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여기서, 북한에서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 찬양하면 바로 보위대가 와서 우리 다 끌고 갈지 몰라요. 회집의 자유도, 종교의 자유도, 예배의 자유도 없어요. 자유 없어요. 거기는 그냥 개념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 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개념으로 아무리 이해해도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같이 나누면서 그 나라의 실제를 여러분이 실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는 거. 겨자씨라고 했는데요, 오늘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겨자씨라고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는데요, 한 31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하나님 나라 바실레야
투데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 궁금한데, 예수님은 그걸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닌데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와 속성이다. 그럼 뭐와 같으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자기 밭, 누가복음엔 이걸 채소밭이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본문에 누가복음 나중에 보시면 채소밭에, 자기 밭에, 그 다음 갖다 심은이에요. 이 갖다라는 동사가 되게 중요해요. 이것은 우연히 가져간 게 아니고 선별해서 가져간 거예요. 씨를 여러분 자기 밭에 아무거나 뿌립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섞어 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하지 않아요. 미시나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다 씨 뿌리는 그 양식이 다 미시나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선별하겠어요. 유대인은 고르는 민족이잖아요.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을. 그래서 얼마나 씨를 선별할 텐데, 그것도 자기 밭이야, 자기 밭. 자기 밭에 심을 씨를 선별하고 그것을 골랐다는 거예요. 어떤 씨를 심을까, 어떤 거를 파종하고 뿌릴까를 보고, 그리고 자기 밭에가 그 씨를 선별한 다음에 가져간 거죠. 가져가서 심었다. 뭐 이렇게 겨자를 이렇게 땅을 파고 심지는 않겠죠. 실제는 이렇게 뿌리는 거지만은 표현은 심는 거로 한 겁니다. 뭐 나무 심듯이 실제 뭐 땅을 파고 하진 않아도 보통 씨는 이렇게 흩뿌리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거기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었어요. 뭐를? 겨자씨 하나를.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에요. 지난번에는 하나님 나라는 누룩이에요. 어떤 누룩?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이번에는 겨자씨 한 알이에요. 제가 그 말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겨자씨 한 알, 그렇게 돼 있죠. 한 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인데 어떤 겨자씨냐? 사람이 자기 밭에 심으려고 가져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이다. 그랬어요. 겨자씨라는 거, 우리 아마 그래도 우리 뭐 인터넷 가면 이런 그 이미지를 많은데 한번 그 사진 같은 거 볼게요. 이런 이미지는 이제 뭐 구글 같은 데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자, 뭐 이런 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다 겨자 풀이 피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피었는데 저게 다 겨자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박경솔 장로님 우리 책 여러분들 이렇게 아마 보신 분 많은데 아주 정말 좋은 책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그 성경식물에 관한 거 다 이렇게 너무너무 잘 정리해서 해놓으신 책인데,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도 꼭 가서 읽어보세요. 참 너무 거기다 장로님이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자, 이 겨자 풀입니다. 겨자는 나무는 아니에요. 풀이거든요. 거의 뭐 제주도 유채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요. 멀리서 보면 잘 구분이 안 될 정도. 저거 다 겨자거든요. 자, 갈릴리 북쪽, 바산골란, 막 이쪽 쪽에 아주 이게 봄이면 흔히 야생에서 볼 수 있는 들꽃 같아요. 뭐 이스라엘 가면 이런 풍경들을 우리가 봄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겠죠. 다 저렇게. 과연 여러분 저 겨자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을 만한 가치가 있나 보세요. 어디 가나 흔히 널려져 있는 그냥 들풀인데,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의 잡초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저걸 과연 자기 밭에 갖다 심을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세요? 열매를 거두는 것도, 수확을 따는 것도, 또 거기서 뭔가 물질적인 경제적인 뭐를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도 거의 없는데, 굳이 왜 저 겨자풀밖에 안 되는 들풀에 지나지 않은 저 씨를, 굳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고 한 알. 그게 하나님 나라래요. 그 다음 그림 하나 또 볼까요? 사진? 다음 거. 이거는 이제 그게 풀이 말라가지고 꽃이 없어져가지고요. 별로 아름답지도 않잖아요. 이 그림엔 잘 안 보이지만은 뭐 크기가 작은 새들, 아주 참새 정도 되는 아주 몸집이 작은 정도의 새들이 저기 이렇게 깃들어 있는 게 있어요. 사진은 잘 안 보이지만 그냥 저렇게. 그래서 오늘 그 공중에 깃들이는 할 때,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이게 이제 아까 똑같은 거지만 이건 이제 뭐냐 하면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아까는 노랗게 정말 제주도 유채꽃처럼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다 꽃이 이렇게 지고 나서 저게 다 지금 보이는 게 아유 그냥 뭐 좀 완전 자풀들이네. 저게 겨자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겨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1번이 겨자가 저렇게 아주 야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풀 그냥 잡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1번 포인트예요. 갖다 심을 만한 가치가 있냐 그거예요. 돈이 돼. 우리말로 돈이 돼요? 돈이 됩니까? 하나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이게 거기에다 좋은 것들을 심어야 될 텐데 대추야자를 심든지 포도를 심든지 뭐 다른 걸 심을 텐데 왜 갖다 저런 겨자 저기서 뭘 기대한다고. 근데 놀랍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놀랍게도 뭘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밭에 이거를 갖다 심었다 그거예요. 그렇죠? 미시나 같은 데 보면은 원래 이런 종류의 씨들은 자기 밭에 갖다 심으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오늘 이 사람은 그런 규정도 어기면서까지 수확작물도 아니고 돈 될 만한 것도 전혀 아닌데 그냥 그 겨자풀이 지나지 않는 일반 들풀인데 그냥 널려 있는 게 들풀인데 그거를 자기 밭에 가져다 심었다 그거예요. 바로 그 마음 있죠? 뭐를 기대할 수 없을 텐데도 끊임없이 저 겨자를 기대하고 뭔가를 품고 바라고 뭔가 그 안에서 뭔가를 있기를 또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이 사람이 끊임없이 이 겨자에 대한 이 겨자씨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그래도 잃지 않고 그래도 뭔가를 거기다 남아서 그 소중히 그것을 버리지 않고 여기는 그 마음이 있죠.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은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이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때는 다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때,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물을 만큼 갈릴리 사람들은 천대받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말도 성경에 들어보셨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아이고, 거기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오겠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천대받는 곳이 갈릴리예요. 성경은 뭐라고까지 되어 있냐면 그냥 이방 갈릴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갈릴리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갈릴리는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고. 그러니까 다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베들레헴을 중심한 남유대 쪽에 몰려 있어요. 헤브론,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델, 요 쉐켐 쪽에. 저 북쪽에 이쪽이 이 호수가 보이는 이 갈릴리 쪽은 다 유대인들에게 그냥 가장 천대받는 곳이에요. 멸시받는 곳.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은 전 뭐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갈릴리 당이냐? 너 나사렛 출신이냐? 그 말은 네 미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그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 호수를 중심해서 어부 생활을 하든지 베드로처럼 야고보와 세베대 아들 다 어부들이잖아요. 어부 생활을 하든지 그 물고기 잡으면 그 물고기가 상하니까 물고기를 빨리 염장을 해야 되잖아요. 소금 넣어서 그 염장을 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그 마리아라는 이름 앞에 붙는 막달라 있죠. 막달라 마리아 때 막달라라는 그 말이 미그달 뭐 이래가지고 그 지역이 바로 이 생선을 염장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막달라가 북쪽에 있어요. 그 여기서 다 생선 잡은 것을 가지고 염장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수입을 얻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야. 토라 공부를 하는 것도 없고 말씀 뭐 철저하게 경정 중심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소외되고 배척당하고 멸시받는 곳이 저 갈릴리예요. 그런 곳이거든요. 마치 저 지금 들풀들이요. 이게 갈릴리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기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들풀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정통파와 유대 중심 메인스트림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바로 저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갈릴리가 그런 곳인 줄 아느냐?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으려고 고르고 골라서 소중하게 생각한 갖다 심은 겨자씨의 한 알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저와 여러분 우리 여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우리를 다 우리 잡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들풀처럼 여기지 않고 여기는 사람 모두를 다 함께 그 자기 밭에 일부러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처럼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는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자기 밭에 갖다 심어서,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내 밭에 갖다 심은 농작물로 길러요. 우리를 그렇게 기르고, 제사장들이 에봇이라는 겉옷 흉패에다가 12개 보석을 딱 여기다 담고 있거든요. 12개 보석을 딱 여기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12개 보석은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그 12지파를 보석으로 여기다 딱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12지파 모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부를, 12지파를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있는 12개의 보석처럼 여긴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봇의 흉패에다가 12개 보석을 딱 가슴에 항상 여기에 달고 붙이고 다니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기대해 주시고, 계속 기대한다 그거. 여러분, 왜 저런 자풀을 갖다 심겠어요?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소망하는 게 있으니까, 바라는 게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씨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밭에 계속 갖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너 뭐 그래갖고 뭐가 되겠냐, 그래도 그 뭐가 되겠냐 그 사람을 겨자씨 하나처럼 다시 잡으셔서 하나님 항상 자기 밭에 갖다 심어요. 넌 될 수 있다고. 하나님 뭔가를 끊임없이 기대해주고, 뭔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는 말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인데, 그거를 바라고 끊임없이 계속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의미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래서 놀랍게도 대부분이 다 이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 율법에 정통한 사울처럼 똑똑하고 율법 잘하고 헬라어도 능통한 흔히 말하는 엘리트를 다 뽑을 수 있었는데 12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 가운데 12명을 픽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픽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12명을. 이 땅에 남긴 12명을 택할 때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겨자씨 하나 같은 사람들만 뽑았어요. 베드로, 이곳에서 그냥 물고기 잡고 금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토라 잘 몰라요. 또 제대로 이런 말씀 공부를 처절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혈기 많은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막 이들 올려달라고 어머니가 소원했듯이 뭔가 그런 세상의 욕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인데도 딱 그런 사람들 12명, 심지어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이들을 하나님의 제자라는 나라의 밭에 심었다고요. 딱딱딱 심어서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어 놓으신 그 12명의 제자들이 결국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일구는, 진짜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어 놓은 겨자씨 하나 같아요. 여러분, 누구도 무시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소중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미약해 보이고 저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다 부족해 보여도 그건 다 하나님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겨자씨 한 알의 가치가 천국의 가치와 똑같은 거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3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시작. 이는 모든
여러분, 이것이 자풀인데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그런데 심었잖아요. 자, 겨자씨는 당연히 우리 한번 또 이런 이미지도 많은데, 그 다음 이미지 볼까요? 저 손가락에다가 겨자씨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진짜 작잖아요, 여러분. 뭐 겨자씨가 제일 작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나 일반적으로 뭐 유대인들의 관용적으로 늘 작다라는 표현을 쓸 때 겨자씨 같이 작은 하니까 주님이 이제 이 비유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 겁니다. 진짜 작죠. 제일 작은 씨는 아니에요. 작은 씨는 아니에요. 더 스몰리스트는 아니지만, 저거보다 더 작은 씨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예요. 우리도 뭐 눈곱만큼 작다 하면 뭐 눈곱이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없겠어요. 그러나 하도 작은 거 표현할 때는 눈곱만큼 작다, 뭐 좁쌀처럼 작다 표현하듯이 아주 작다, 제일 작다, 작다 그거예요. 그런데 진짜 작죠. 손가락이 저렇게 커 보일 정도면 얼마나 작은가, 여러분. 자, 여러분의 오늘 묵상의 중요한 주제들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저런 이미지를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저 사람의 손가락 위에 올려져 있는 저 작은 겨자씨 한 알이에요. 여러분, 저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 저기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세요? 저 겨자씨 한 알이 하나님 나라래. 놀랍죠? 예수님의 비유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세요. 저 손가락을 저 작은데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한 알, 한 알과 같아. 천국이 저거래요. 놀랍죠? 저는 예수님의 그 통찰력과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너무 감탄이 그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 작은,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저 작은 겨자씨 한 알을 보고요, 여기 하나님 나라래.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하면 우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저 태평양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 앞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화면으로도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저 겨자씨 한 알, 사람들이 보기에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저 작은 한 알이 저게 하나님 나라래요. 성경 공부하는 법 함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라. 여러분도 저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생각이 나세요?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중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한 알이래. 작은 겨자씨 한 알. 그런데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화면. 이게 자라가지고, 겨자가 나무는 아니지만은, 보세요, 여러분. 저 외국 사람 같은데 딱 보니까 키가 작아 보여요, 커 보여요? 느낌이, 제 느낌으로는 작은 키가 아닌 것 같아요. 사진으로 볼 때 상당히 키가 나름 커 보이시는 외국 분인데, 적어도 한 18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 정도 된 분이 지금 왼손까지 이렇게 뻗어져요, 일자로. 그러는데도 더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거의 한 3m 가까이를 자란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올리는 거 작은 거잖아.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작은 것이 결국 자라서 많은 풀보다 더 많이 자라면서 어느 정도의 겨자풀로서 성장하느냐, 저 사람이 왼손으로 이렇게 뻗어도 닿지 못할 만큼의 크기로, 한 3m 정도 되는 높이의 크기로 저렇게까지 자라가는 게 겨자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렇게 작은 것 같은데, 그 나라의 속성이 뭐냐면은 저렇게 작은 것이 엄청난 성장과 자라감과 그리고 확산과 그런 놀라운 영적인 성장의 이 자라가는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엄청나게 그것이 그 씨 안에 자라가는 이 확장성의 신비가 있고, 아무리 핍박과 저항과 환란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는 마치 저 겨자씨 한 알과 같아가지고 끊임없이 핍박이 많고 저항이 많고 저지가 많고 고난이 많고 환란이 많아도 저렇게 계속 자라간다, 그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아무리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환란이 폭풍처럼 밀려와도, 우리 바로 전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렇게 작은데요, 모양도 없고 크기도 제일 작다고 할 정도로 저렇게 작은 것이 갖다가 심었더니만, 다시 볼게요, 여러분. 저렇게까지
저 작은 것이 얼마나 생명력으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후반과 노년을 사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체되지 않아요. 겨자씨가 저렇게 자라가듯 계속 자라갈 줄 믿습니다. 성장합니다. 폭발적인 그 안에 엄청난 성장의 폭발력이 있어요. 그 안에 혹시라도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뭔가 정체돼 있고 뭔가 이렇게 막혀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이 겨자씨처럼 자라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저 작은 겨자씨가 작은 곳에 자라죠. 그 풀보다 커지고 결국 저렇게 큰 아름답고 놀라운 풀들로 자라나요. 성장에 엄청난 힘이. 그래서 주님이 그 작은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지만은 믿음을 비유할 때도 겨자씨를 갖고 비유했어요. 믿음을 갖고도.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그림 볼까요? 이 진짜 작잖아요.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나라인데 얼마나 믿음이 귀한데, 너희의 믿음이 작다 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갖고 있는 당신의 그 믿음이 저 겨자씨 정도의 믿음보다, 지금 저거 확대해서 저렇게 큰 겁니다. 사실 진짜는 훨씬 더 작겠죠. 화면을 확대해서 커진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저 겨자씨만큼의 크기의 믿음만 있어도,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 어느 시인의 그 말이 있죠,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예쁘다 그랬어요. 자세히 보면. 저 꽃도 아주 좋아하는데 여기 우리 오늘도 이 아름다운 난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예쁘다 느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직접 가까이 가서 보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가서 보면, 잘 보면 꽃 술도 보이고 꽃잎이 몇 개인지도 보이고, 여기 약간 연보라 같은 색깔들이 이렇게 물들어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가서 보면 제가 여기서 볼 때하고 또 달라요. 작은 모세혈관처럼요. 사람의 모세혈관 있죠? 이렇게 볼 때는 연보라가 이렇게 덩어리 같은데, 가서 보세요. 안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도 보세요. 연보라 안에 작은 모세혈관처럼 수많은 그 연보라에게 이렇게 꽃잎들이 조글조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볼 때 그냥 이렇게 꽃잎이 연보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자세히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응? 사람도 자세히 보면 진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진짜로 많아요. 자세히 봐보세요. 자세히 안 보니까 단점이 많이 보이지, 자세히 보면은 그 어떤 단점을 뛰어넘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점들이 사람에게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을 하나님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더 자세히, 우리 만나는 교인들이지만 자세히 봐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보이는지. 정말 예수님 섬세하고 신비하죠. 저 작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겨자씨 저 하나를 보시면서 갈릴리 지역의 저 들풀에 지나는 겨자씨의 그 한 알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어요. 나라를. 저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똑같아요. 저거 겨자씨 볼 때 여러분 잘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 봐야 되죠. 주님 우리를 볼 때 그렇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대충 보지 않아요. 우리를 자세히 봅니다. 얼만큼 자세히 보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어요. 머리털까지, 너의 머리털이 지금 몇 개지? 라고 지금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알 만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말을 하려다가도 갑자기 딱 멈추게 돼요. 내가 너를 얼마나 지금 자세히 보고 있는 줄 아니? 너의 머리털의 개수까지 다 보고 있고 카운트하고 세고 있어. 저 겨자씨 한 알, 사람들이 버려버리고 밟아버리는 무의미한 들풀의 한 알 같은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는 아버지는요, 그렇게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주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줍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 이름을 기억 못해요. 다 훌륭하게 열심히 일을 하셔도 우리 이름을 기억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다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알아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말씀 마치고 이제 정리하겠는데, 여러분, 사무엘을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있죠. 이세 아들들이 다 아니었거든요. 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남아있는 아들이 없느냐 물어봤는데 아버지 이세가 막내가 한 명 남았대요. 그러니까 막내가 한 명 남았다 그래서 그 막내를 데려오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막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물론 형제 중에 제일 밑에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 히브리 원어는 놀랍게도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은, 제가 그 말씀 묵상하다 엄청 도전을 받았는데 막내란 말이 카톤이란 말로 쓰였어요. 카톤이라는 건 뭐냐면은 작다란 말이에요. 영어로 little, 아주 작은 거를 카톤이라고 해요. 작은 거, little. 그랬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이 그 막내를 데려오라 할 때 앞에 있는 정관사 하를 쓰면서 하카톤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카톤, 영어로 더 리틀이죠. 더 리틀. 그 작은 존재 하나를 데려와 봐라. 하카톤을 데려와. 그랬더니 진짜로 그 하카톤, 그 작은 자 하나 데려왔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기름을 부어라 해가지고 진짜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 하카톤, 그 작은 겨자처럼 저렇게 작은 다윗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지금도 다윗 같은 예배자가 없어요. 놀라운 예배자예요. 지금 3000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다윗 같은 예배자는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행자는 하나님의 연인 같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 작은 하카톤이 겨자씨가 자라가듯이 엄청나게.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오라는 그 꿈을 받고 빌립보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거든요. 처음 유럽의 첫 교회가 되는 빌립보 지역에 가기 위해서. 그 토인비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배에 바울이 타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 배를 타서 이제 빌립보, 유럽, 그리스의 첫 유럽에 발을 내디는 건데, 그 배를 보고 토인비는 바울이 타고 있는 저 배가 유럽의 문명과 유럽의 미래와 인류의 역사를 바꿀 힘을 그 배에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그 배를 주목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도. 그런데 그 겨자씨 같이 작은 그 바울이 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많은 승객들 가운데 어디 저 구석에서 하나 이렇게 졸면서 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겨자씨 같은 그 바울이 들어가서 유럽의 거기에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이 겨자씨 같은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성장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이 겨자씨를 보시면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겨자씨가 작지만 얼마나 그 안에 생명과 성령의 힘이, 자라감의 힘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5월의 달 가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뭔가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뭔가 멈춰선 시계처럼 멈춰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는 저 작은 겨자씨같이 자라서 얼마나 작은 것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큰 풀이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큰 풀이 되듯이 오늘 우리 가정에 계속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이 성장의 힘들, 오늘 끊임없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이 확장의 신비의 힘들을 우리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겨자씨 미약하지만 저 겨자씨같이 작은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거목들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가정을 다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이시여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나라를 꿈꿉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하게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신 주여 오늘 역사하소서.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방의 갈릴리 겨자씨처럼 미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이 놀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의탁합니다. 임재하소서 임재하소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하늘의 가치가 우주의 가치를 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그 의미와 뜻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불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들의 올해 가정의 달에 이 모든 성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사 하나님 가정에 어떤 가정도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지 말고 막혀있지 말게 하시고 오늘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듯 이 성장의 힘으로 끊임없이 가정들이 자라가게 하시고 생명이 움트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자라가도록 끊임없이 하는 모든 풀보다 더 자라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 하나님 앞에 겨자의 거룩한 풀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 강력한 성장과 신비의 파워들이 가정마다 하나님께 기름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겨자씨같이 하나님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고 움직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샤르네코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그 한 알과 같다 했습니다. 의미 없고 소중하지 않게 버려져야 될 들풀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를, 겨자씨 그 작은 하나를 우주의 가치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담대함으로 세상의 고난을 돌파하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보석처럼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교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체된 분이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달 가정의 달에 모든 가정들이 일어나고 성장하고 겨자의 그 씨 속에 담긴 이 엄청난 생명의 성장의 파워들이 가정마다 기름 붓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